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월요일 아침에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께 받아 오늘도 숨을 쉬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월요일이 얼마나 힘든 날입니까? 우리 쉬었다가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작인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사 오늘도 이 한 주를 거룩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힘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그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시대를 구분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시대는 단순히 시대와 시간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엄청난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시대는 그 신앙의 중심이 성전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눈에 보이는 건물이고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장소에 있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영적인 질서와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됐는데 여러분, 신약의 시대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로 변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도 성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교회가 됐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뭡니까? 그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우리가 교회로 뒤바뀌었어요. 완전히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된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영적인 혁명이 뭐냐면 구약 시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가 가야 됐거든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내가 1000km를 떨어져 있어도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예언이 실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목장 예배를 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책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책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럼 목사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면 굳이 교회라는 성전 건물에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각자가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물론 그게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나치게 성직자, 인간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립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안 좋은 상태가 혼자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성도 있지만 연약함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고래를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한데요, 얘가 바다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일단 이 녀석의 무대가 바다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먹이도 먹고 거기서 새끼 낳고 헤엄치고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포유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시간이 뭐냐? 물속에서 잘 살다가 때가 되면 바다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숨을 한번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숨을 쉬었으면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맞죠. 혼자서도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 지도자 한 명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 신앙도 같이 무너지는 건 그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동시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시간이 뭐냐? 우리는 애초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인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공동체로 돌아와서 어제 샘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듣고 성령 충만에 숨을 한번 쉬어야 되고요, 목원들과 나눔하면서 숨을 한번 쉬어야 되고요, 훈련하면서 숨을 쉬어야 돼요.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 되지만 공동체에서 숨도 쉬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이중적인 신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에서 숨을 쉬고 나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라는 것은 잘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줄 아는 이 균형이 있어야 건강한 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는 다른 공격을 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일정 시간 경험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구약시대의 사탄의 공격 목표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공격받는 역사였고,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묵상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건물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오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인간, 바로 성도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공격받는 대상이 뭐겠습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어제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기록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다시 말해 이단을 통해서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무려 4구절에 걸쳐서 경고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말세에는 너희를 미혹할 거짓 선지자가 온다,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신천지의 핵심 간부가 회심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신 다음에는 이단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강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 결국 모든 이단의 핵심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핵심이 그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 놓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단 교주가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게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바 앞으로 나타날 이단은 사탄의 종이고 아바타인데 그들의 목적은요, 성도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이단들은요, 불신자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이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이단들이 오거든요. 왜 우리 집에 온 줄 아십니까? 교패 붙어있는 집들만 가요. 그 이단들의 이상한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가서 불신자 전도를 안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들의 목표로 삼는 전도 대상은 예수님하고 친밀한 일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중요한 건 이단의 공격 대상은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번쯤은 이단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신이 깨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는 이단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단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이단의 이미지가 뭡니까?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상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박수치면서 노래하고 맹목적으로 교주를 숭배하는 이런 미친 집단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제일 원칙이 뭐냐면 모든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단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이단은 내 바깥에 환경 속에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더 무서운 이단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이단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문자적으로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을 만나서 구원이 좌절되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이단의 사설에 미혹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내 안에 이단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단의 성향이 없잖아요. 어떤 이단이 와도 여러분들은 안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이단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나타나는 이단을 보면서 내 밖에 있는 이단도 경계해야 되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이단의 성향을 회개하면서 우리 한번 경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이단의 본질이 뭐냐? 일단 어제 말씀 베드로서 2장 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생님 앞에 거짓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 먼저 이들의 본질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보면 참 선지자, 참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선지자라는 사람들의 역할은 시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구약에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역할이 뭐였냐고 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계시를 받는 선지자는 없어진 거예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선지자는 이제 완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오면 사도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직속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라고 하면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봤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내가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남긴 기록물을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이 사도의 역할도요,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손에는 지금 고칠 필요가 없는 완성된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이 주어진 다음에도 교회에는 선지자와 선생님이라는 직분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들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성경책이 없을 때 선지자의 역할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는 역할이었지만 성경책이 완성된 이후의 선지자의 역할은 말씀을 해석하는 역할로 바뀐 거예요. 있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엄격한 원칙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은 뭘 추가하거나 이제 뺄 필요가 없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잘 믿고 살고 누리는 이 자세가 뭐냐?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교만 그러는데 교만의 본질이 뭡니까? 사실 말씀이 없어서 나오는 행동은 근본적으로 무지지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신자가 교만하다고 할 때 그 교만의 본질이 뭐냐? 말씀을 무시하고 내 가치관을 새로 작성하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안식일을 지켜야 너희는 살 수 있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주일 성수 없이 사는 게 교만이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라. 남편에게는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해라.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무서운 교만이에요. 내 가치관대로 성경을 새로 쓰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겸손이 뭐냐? 뭐 부드러운 말투, 낮은 자세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해석가를 보면요. 여기에서도 겸손이 뭔지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를 사도의 시대라고 하고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그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도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 66권을 대할 때요. 말할 수 없는 경외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성경책을 다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책 하나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필사했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필사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필사를 중단하고 먼저 목욕을 해요. 그 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 목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아주 정성스럽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할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성경 필사를 하는 사람들은 뼈가 변형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자세로 정성스럽게 말씀을 썼기 때문에 뼈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뜻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조심했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당대의 가장 박식한 지식인이 아니면 감히 성경 해석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무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나 성경책 읽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는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죠. 최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을 한 사람의 천재가 다 했냐? 그게 아니고요. 나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의 뜻 하나를 해석할 때는 공회라고 해서 당대의 천재들이 모인 다음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하고 그 시대의 문서들을 샅샅이 연구하면서 단어의 뜻 하나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당대의 천재들이 다 같이 합의를 하면 그때 이 문장의 뜻이 뭔지를 합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땀과 노력의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라는 건요, 절대로 얄팍한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 선배들이 내놓은 전통적인 해석이요, 만만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스운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 당대의 천재들이요, 엄청난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결과들이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어거스틴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놓고 격렬하게 격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펠라기우스가 볼 때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자기 스스로 선행을 해서 내가 구원을 획득하면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에 실패한다? 그럼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인간에게 달린 거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인간에게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다라고 봤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한 사람을 천국으로 견인하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단순한 논쟁 같죠.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정교한 철학적인 논리가 오가고 얼마나 깊은 고도의 신학적인 지식이 충돌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논쟁을요 1, 2년을 한 게 아니라 십수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 해석에 내 구원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냐, 이 문제를 가지고요 당대의 사람들이 치열하게 격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파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 2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의 고민과 토론 끝에 나오는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경외하는 역사였고,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일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그래서 오늘날의 말씀의 해석의 틀을 보면요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적용은 창조적일 수 있거든요, 해석은 창조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선배들이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너무 올바른 해석의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전통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해석이 나올 여지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교단도 많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요 적용은 되게 창조적이에요. 그런데 해석이 창조적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감리교 목사님이든 침례교 목사님이든 장로교 목사님이든 어느 목사님을 막론하고 여러분 해석의 틀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전통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 해석의 권위를 우리가 받들면서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발견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은요 우리 선조들이 200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닦은 이 성경의 해석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훅 뒤집어요. 훅. 그리고 성경을 새로 써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합의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 사역의 성공이고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완성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거 상식이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랬다라고요. 아니 여기에 무슨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아니 여기에 무슨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해석의 여지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죽음을 놓고 다 이루었다라고 했고 사도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이걸 뒤집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를 따랐던 베드로, 바울이 걸었던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 길을 걸었던 거예요. 왜냐? 죽음이 복음의 완성이거든요. 죽음이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정점이거든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죽음을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해석과 견해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이런 해석의 권위에 대해서 일말의 존중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무슨 김치전 뒤집듯이 홀랑 뒤집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 역사의 실패고 이걸 다시 이루기 위해서 이만희가 왔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써요. 성경 66권이 완성됐거든요. 근데 성경을 다시 써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요 성경 66권 이외에 자기 교주가 쓴 새로운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을 홀랑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런 해석을 지지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 심지어 사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들은 다 틀렸고 나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이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 일단 최고의 자격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 이 말씀 해석을 놓고 얼마나 피땀을 흘렸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땀을 통해 일하십니다. 노력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경 말씀이요 노력하는 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 고대 이집트어, 라틴어 등등 최소 5개 언어를 가지고 연구했다고요. 최소 5개 언어를 가지고. 고대 근동 아시아의 모든 문서를 다 공부하고 관련된 문서를 샅샅이 쥐지는 땀을 흘리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이 이걸 전부 다 뒤집는 해석을 내놓는데 그 근거가 뭐냐? 어느 날 꿈을 꿨대요. 난 정말 이러면 있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져요.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해석을 알려줬대요. 너는 뭐 이긴 자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가 새로운 뭐 재림 예수다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을 한번 꾸고 두려움도 없이 2000년 역사의 권위 있는 해석들을요 홀랑 뒤집어 버린 거예요. 니들이 다 틀렸대요. 내가 맞대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이거는요 보통 교만함이 없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와 교사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러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더러운 정욕이 뭐겠습니까?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 무서운 교만이에요. 무서운 교만. 자기가 경험한 게 인생의 진리.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해도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권위 있는 해석들을 뒤집으면서 떨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틀렸다라고 감히 지적하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교만인데 그게 이단의 전형적인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정도, 신앙의 정도를 벗어난다고 할 때 가장 안 좋은 마음의 상태가 뭐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그 당돌함이에요. 그 당돌함.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비행 청소년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비행 청소년들 중에 권위에 순종하는 애들 아무도 없는 거 아십니까?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핵심 이 죄패가 뭐냐?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두려워하는 걸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냐? 어른들이 흔히 하는 그 삶의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질서 지켜라, 정직하게 살아라, 겸손해라,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땀 흘려서 일해서 벌어라, 뭐 이런 전통적인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 우습게 여기는 사람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상 사신 어른들이 아시는 바, 사람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욕심내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한두를 본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에 정해놓으신 복받는 길이 정해져 있고 저주받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신자라도 나이를 먹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늘을 두려워해요.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요 권위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아이들이요 주권자를 멸시하는 당돌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한번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TV를 보는데 몇 해 전부터 어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이거 사기다. 이거 실체가 없다. 이거 너무 변동성이 크고 불안하다. 이거 진짜 우리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 자기 재산 투자하면 안 된다 계속 말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TV에서 어떤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안경 쓴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꼰대들. 아니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막 꼰대들이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한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 쪽박을 찼습니다. 쪽박을.
얼마나 큰 코를 다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본 게 뭐냐,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가지고 당돌했던 애들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돌한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권위를 무시하고 탈선했다가 피눈물 나는 고난을 다 겪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겪고 나서야 거룩해지는 수순을 받는데, 세상에 이거보다 안타깝고 슬픈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면서 질서에 순종하는 것 하나만 보여주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고난을 최소한으로 겪어요. 최소한으로. 고난을 거의 겪지 않고도 거룩해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는 거. 그런데 권위에 대해서 당돌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고난을 다 겪어야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 중에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홀랑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권위자들 말, 그리고 어른들의 말에 대해서 홀랑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룩해지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 고난을 겪는 거 말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는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는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들도 성장을 하는데, 이단들이 성장하는 동력은 진리가 아니고 비방이에요. 그런데 이 비방이라는 동력이 이단만의 동력이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아니고 이제 신학 공부를 막 하는 전도사님의 설교거든요. 그런데 설교 내용이 전부 다 이전에 만났던 내 목사님들에 대한 비방인데, 결국 그 설교 한번 들어봤어요. 내가 어디까지 가나. 근데 결국 이 비방의 끝에서 결국 그 젊은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나는 피해자고 나는 그 목사님들과 다르게 옳고 깨끗하다. 요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의 설교에 자기 죄 고백이나 회개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런데 바로 이게 이단성이에요. 비방이 그 중심에 있는 게. 그런데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정당성을 세울 때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 권위를 세우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울 때 나의 회개로 가정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 바, 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로 가정을 세우고 또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요,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서 자기 권위를 세우는 방식이 뭐냐? 자녀를 비방해요. 네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엄마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엄마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바로 세우는 방식이 뭐냐? 하나부터 열까지 비방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 앞에서 어머니를 비방하고, 어머니는 자녀 앞에서 아버지를 비방합니다. 그러면 이 비방의 결론이 뭐냐? 이건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요, 12절 말씀처럼 비방의 끝은 멸망이에요. 비방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방으로 세우는 권위가 있습니다. 남을 비방해가지고요 나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비방으로 세운 권위는 비방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방으로 세운 정당성은요 언젠가 남의 비방을 통해서 내 정당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 어떤 단체를 갔는데 전통을 겁도 없이 뒤집어버리는 교만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권위를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방식으로 권위를 세운다. 결정적으로 자기의 회개가 없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도망가셔야 돼요. 멀리 도망가셔야 돼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안에도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이 당돌함,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새로 쓰고 싶은, 내 진리를 새로 쓰고 싶은 그 이단성,
그리고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타인을 향한 이 비방이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권위를 무시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당돌한 교만과 이 비방을 회개하셔서 내 밖의 이단과 내 안의 이단성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을 굳건하게 지키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들도 무섭지만 내가 왜 그들에게 정말 솔깃하면서 내가 왜 그들의 미혹에 넘어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당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의 내 교만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너지고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면서 회개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방함으로 내 정당성을 세우고 내 권위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당돌한 교만함과 회개가 없는 이 비방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고 끝없이 나의 죄만 보는 회개를 이루어서 오늘도 그 어떤 사탄의 유혹도 견뎌내고 미혹받지 아니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이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